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와 이제 지식에서 이제 자라가라, 이런 제주를 가지고 장식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생명이고 능력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동반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은 이제 어떤 종교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렇습니다. 그 생명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 면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자라가는 건데, 그 두 가지 뭐냐, 오늘 18절 보니까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요 한 가지 은혜, 또 하나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죠? 아는 지식,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면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라가야 돼요. 성장이 자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 오직이라는 말을 수식어가 들어와 있죠. 오직이라는 단어가. 자, 요 오직 때문에 제가 그 15, 16, 17절을 이제 같이 본 겁니다. 이제 이 15, 16, 17 보면은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좀 어렵단 말이에요. 이제 바울이 쓴 그 로마서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좀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맞아요? 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내가 아멘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가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뭐 잘못된 거는 고칠 거고, 병든 건 뭐 치료할 거고, 부족한 건 채우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말씀을 딱 들었는데 이것을 억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욕심, 내 사상, 내 생각으로 뜯어 고쳐서 듣고 싶은 거예요. 이런 유혹이 있다고 알면서도.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근데 사울 왕이 그 주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 전쟁은 이긴다 진다 이런 뜻이 아니다, 반드시 이기는데 목적이 있다, 진멸해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멸해야 하네요.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이렇게 뭐 좋은 막 그냥 그 우양 뭐 다 돈 낼 만한 것들은 전부 다 끌고 와요. 그래서 이제 뭐 진멸했냐니까 진멸했대요. 진멸 안 했거든요. 진멸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억지로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견고한 믿음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다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이비처럼 왜곡해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무법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제 자기 입맛대로 억지로 풀어 스스로 파멸에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런 미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라간다 이런 말씀이 자라간다. 이 자라간다 그러니까 점점 성숙해가고 이제 점점 잘 된다 이런 그 의미예요. 그렇죠? 근데 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 우리한테 부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라가고 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점점 어제보다는 오늘 내일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예, 살아있는 게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요, 바로 그 생명은 곧 어떤 것을 동반하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썩질 않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썩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외부 조건이 안 좋고 막 그냥 뭐 진짜 썩을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온도가 되고 막 뭐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막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요동치는 물결을 타고 헤엄을 치죠. 오히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도 우리 영혼이 썩지 않는 길, 살아있는 길, 이 길을 찾는 것은 영적으로 날마다 자라나는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유지하려고 오늘도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듣고 행하고 말씀 사는 이 모든 실천, 이것들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아무리 많이 잘 드셔도 운동하지 않으면 병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돼요.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원리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이거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나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자라나지 아니하면. 자, 첫 번째,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 이 은혜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은혜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렇죠. 아멘. 예, 그래요. 예, 은혜에서 자라는데 뭐지? 이 은혜에서 자라는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무슨 은혜냐면요, 죄를 깨닫는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나는데 중요한 게 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죄를 깨닫고 살아나는 거거든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 아시는 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아무리 이렇게 펄펄 뛰어다니고 있어도 영적으로 사망당했다. 시체란 말이에요. 시체,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시체인데 그 시체, 영적 시체가 아무리 노력한들,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게 자라나겠냐고요? 살아나겠냐고요? 영적인 시체는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절대 자라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시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를 들어볼게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작은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금의 환양의 꿈을 꾸면서 어디로 나갑니까? 어디로 가죠? 해외로 가요. 해외로 간단 말이에요. 꿈도 야무지게 해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갔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육적인 성공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 아들이 이 국내에서 한번 성공해볼게 이것도 아니야. 글로벌하게 아마 외국어도 잘하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 가서 우리 가면 멋지게 사업하고 하겠다고 이제 유산 갖고 갔다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래 부디 성공해라. 그 아들에게 성공에 대한 그 어떤 이런 거 하나 관심이 없어. 왜? 이미 영적으로 그 아들은 죽어 있어. 그 아들이 이미 죽어 있고 사망당한 그 아들이, 그 영혼이 사망당한 그 아들이 돈을 번들 무슨 의미가 있고 출세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공한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이렇게 봐도 불쌍한 거예요. 조만간 지옥불에 들어가서 저거 영혼이 저 펄펄 끄는 지옥불에 저 죽을 텐데, 그 지옥불 고통에, 영원한 고통에 떨어질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런 그 아들을 보고 돈 몇 푼 벌었다고 뭐겠다고 좋아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 관심 없어.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눈물로 보낸다니까. 눈물로. 어쩌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눈물이 많이 흘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이 영적 상태, 그 아버지는 근데 그 아들이 결국은 실패를 합니다.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에 오히려 야 어떡하냐, 실패했냐, 큰일 났다 이러지 않으세요. 상상 못할 은혜와 생명과 축복으로 그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잘 왔다, 잘 망했어, 그래 잘했어, 이 상황이 진짜 내가 원했던 상황이야, 드디어 영적으로 돌아왔구나, 그래 이제 내가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서 이제부터 영적으로 자라나고 물질이 자라나고 환경이 자라나고 네 명예가 자라나고 진짜 명실상부한 성장하는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아버지는 선포하고 기대하고 출발시키십니다. 오늘 그런 출발이 오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뭐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게 얼마나,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영적으로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지난번까지 지금 여기 오기까지 그 모든 말하는 거 행동가 전부 다 죽어있는 상태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왔다 하면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아버지는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으로 통해서 온 가족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하인들 온전히 전부 다 기쁨의 막 공동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동안 작은 아들이 영적으로 사망당한 상태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별걸 다 해도 생명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라나질 않아요.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 그렇다면 언제 그와 같은 생명의 기초를 놓게 되고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출발점은 언제나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 그러는데 그 자라가는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 때 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라는 시점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이 돌아온 탕자의 눈물의 기도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6절, 자 앞에 띄워주셨죠?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아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 돌아와 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거기까지 볼게요. 자, 그동안 작은 아들은 아버지 은혜 아래 살아왔습니다. 맞죠? 예, 은혜 아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냐면은 아버지의 유산과 물질이 자신의 삶을 앞으로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고 믿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진짜는 어떻게 살았는 아버지 무아 아래 살았다고요? 은혜 아래 살아왔다고. 근데 정작 자기애는 어떻게 알았대요? 이 아버지의 유산과 물질, 조건, 이게 앞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내 삶을 지키고 보장하겠다 하는 착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그 생각이 꽉 차 있었는데 말을 했어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 말하면 안 되지. 양심이 있지. 그 아버지 10% 살아있는데 그런 마음이 늘 있었지만 아버지 왜 안 죽어요? 빨리 좀 죽어야 될 텐데. 근데 그 아버지 죽어야 내가 그 유산 그 받아야 그래 내가 앞으로 내가 출세도 하고 내가 내 생명을 지키고 막 할 텐데 왜 이렇게 죽지 않는 거예요? 홍상을 많이 드셨나? 왜 이렇게 우리 뭐 이번에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 날짜 가고 가다가 이제 꼭지까지 올라온 거예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한테 자기 속마음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솔직히 지금 20년 동안 아버지 죽기를 바라는데 안 죽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제 죽었다고 치고 유산 주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주지. 왜? 뭐 이거 드리고 있으면 소용이 없거든. 그래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산을 가지고 갈 때 이 아들이 자신이 이런 상황 이걸 언제 깨닫냐? 이걸 언제 깨닫냐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내가 진짜 내 생명과 축복과 은혜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이걸 언제 깨닫냐고. 얘가 언제 깨닫냐면은 자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16절 봤죠?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이르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죠?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은 생명의 비결은 뭐냐면은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은 아버지 유산이 아니라고 알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의 뜻에 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내 인생과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걸 알았어요. 내가 마음대로 계획 세고 열심히 살아가 성공해야지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거든.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말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죽었다고 치고 유산 달라고 할 때 이미 아버지와 단절된 게 아니고 사실은 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거 인정하겠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 이런 집사, 이런 권사, 이런 일꾼을 하나님이 하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고 겉으로 뭐 집사, 권사, 안사 다 된다 할지라도 아니,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겠냐고요? 안 돼 있거든, 절대로. 지금 자기가 뭘 발견했냐면은 내 같이 살아온 가치관, 세계관, 내 같이 모든 이 처세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단절된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어디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회개를 하냐면요,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하늘이 나와요. 하늘에 언제 지가 지었어요? 하늘에다 주먹질했어 언제?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이 어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과 연결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6절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잘 들으세요. 지금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에 지금 양식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런가요? 다시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줄여 죽는구나. 지금 양식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건 양식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를 죽었다고 치고 배신하고 나간 아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신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아마 대문 가까이쯤 왔을 때 빗자루 들고 쫓아가지고 후루룩 때릴지도 몰라. 이런 거지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어쩌면 무모하게 망신만 당하는 일인지도 몰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또 죽을 만큼 내가 빌어먹어도 내가 죽을 만큼 이 자존심 상해서 이 거지꼴로 들어갈 수가 없어. 아니, 그까지 그 밥 한 그릇 얻어먹겠다고 밥 한 그릇 얻어먹을 때가 아버지 집밖에 없어요? 이거 밥 먹으러, 양식 먹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그래, 거기는 뭐 그 집에는 뭐 품꾼들도 많고 양식도 많은데 뭐 거기서 밥 먹으면 뭐 배고프질 않겠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기 지금 양식 얘기가 아니고 이 작은 아들의 고백 속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자존심상한데 진짜 이게 개망신인데 나 이 꼴로 어떻게 고향 땅을 밟지? 아니면 나를 받아줄래나? 우리 집에 형이 있는데 형이 나를 엄청나 미워했던 형인데 그 형이 나를 과연 괜찮게 나를 받아줄래나? 아버지가 또 이런 못된 놈 같이 일하고 네 아버지 죽었다고 치고 한 놈이 이제 어떡하냐? 이렇게 난 칠지도 모르는데 이거 받아줄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 아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전혀 안 들었어요. 이 말씀 속에서는요, 그런 걱정이나 거리낌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드디어 자기가 이 실패한 인생길이 10년인지 5년인지 8년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인생길 가며 그 돼지 우리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야, 우리 아버지는
천번 만번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우리 아버지는 내가 성공하는 거에 관심이 없었구나. 우리 아버지는 내가 영적으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시간을 우리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거를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게 영적인 교통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마음을 아들이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는 이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늘 한 성령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했더니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면 무조건 사랑으로 긍휼의 은혜로 받아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지요. 결단한 게 뭡니까?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작은 아들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그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늘 벗어사리라 하고 당자 깨달은 죄는요 그동안 자기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큰 죄인 거예요. 이 죄가. 이걸 몰랐다는 거죠. 예, 맞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공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출세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가장 큰 불효죠. 자, 그런데 이 작은 아들에게 있어서 그럼 이런 은혜를 깨달은 현장이 어디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현장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사망의 땅, 돼지 우리, 짐승의 구유입니다. 아, 거기 사망의 땅이었구나. 그렇지. 막 거기 그 땅에 막 흉내들 가지고 전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돼지 양식, 그 쥐염 열매도 그것도 바닥에 나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돼지는 그 밥을 어디다 다 먹어요? 돼지는 밥을 어디다 다 먹어요? 본차이나? 거기다 다 먹지 않지. 돼지는 어디다 다 먹냐면은 구유는 뭐냐면요. 시골 가보시면 이제 그렇잖아. 돼지들이 이 주둥이가 그냥 길고 그냥 얼마나 심센지 몰라. 그러니까 웬만한 그릇을 전부 다 엎어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돼지 구유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만한 통나무에서 이렇게 아름 통나무 그걸 반을 쫙 찌게 가지고 쫙 찌가지고 가운데를 다 파. 그죠? 예. 시골에 사신 분들만 그냥 그때부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 파, 구이를 다 파, 그냥 파가지고, 가지고 이만한 나무 그냥 그 구유인데 이 구유가 엄청 무거워. 돼지가 지 아무리 힘세도 아무리 해도 잘 안 넘어가. 거기다가 이제 뭐 쌀 때 뭐 아주 돼지 막 그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냥 꾹꾹 잘 먹어. 그 구유에 뭐가 있었냐면은 쥐염 열매가 있었다고. 그 쥐염 열매를 돼지하고 같이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거마저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이 구유가, 이 사망의 구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말구에 태어난 그 구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왜 말구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구유에 예수님은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구유에 이 음식을 누가 먹는 거예요? 누가 먹어요? 짐승이 먹지. 짐승이 먹어. 그렇죠. 말구유의 음식은 말이 먹을 거고, 돼지 구유의 음식은 돼지가 먹을 거고, 소 구유의 그 음식은 소가 먹겠지. 예, 맞아요. 이 구유에 그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누가 먹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먹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떡을
여러분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드디어 사망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으로 생명이 바뀌어진 이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그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떡을,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내가 먹을 때마다 내가 죽었던 내가 지금까지는 짐승처럼 자란 거예요. 동물처럼 자란 거예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야 사람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죄로 인하여 사망당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던 현장은 어디였냐면 바로 그 짐승의 구유에서 돼지 쥐염류를 밥 먹던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는 한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100년 다녀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서는요, 아무리 교회 문턱을 밟고 다녀도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자라난다는 것은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래. 지금 앞에는 뭘 말씀하셨어요? 은혜예요.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입니다. 이건 은혜는요, 자 보세요. 은혜는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는 그냥 일반 받는 거예요. 주여도 받는 거예요. 근데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요, 여기에는 상당한 깨달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거든요. 뭔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뭔가 내가 살아났으면요, 그렇죠,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났으면은, 이제 생명이 들었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움직여야지. 시체가 돼서 가만히 지금까지 꼼짝도 안 하고 자라나지도 않고 변화도 없고 그냥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 근데 다른 교회는 가끔 있더라고. 그냥 20년 교회 다니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막 자라나지 똑같아. 그냥 죽은 거 이거. 그러면은 살아났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죠. 어떻게 움직입니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계셔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움직이게 합니다. 그 주의 뜻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말이 너네 있으면 무엇이든 원해도 구하라.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챕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망에서 건짐받고 생명이 시작되고 있을 때, 그때부터 죽은 시체같이 차가웠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내가 챕터 1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났죠. 그 살아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면은, 지금까지 시체는 몸이 어때요? 몸이 차가워요. 몸이 차가워요. 살아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했더니 차가웠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치 생명이 회복되며 살아나면 따뜻하게 체온이 회복됩니다. 그렇죠? 체온이 회복돼요. 따뜻한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마음이 회복된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세상 지식으로 상상할 수 없고 세상 지식으로 절대 알 수 없는 어떤 지식이냐면 부활의 지식입니다. 이 부활의 지식은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10개, 20개를 받아도 무슨 생물학, 무슨 학을 다 전부 다 무슨 공학을 하고 전부 다 수많은 세상 지식을 다 쌓아도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이론은 절대로 배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지식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구나. 내가 진짜 참 믿음이 들어왔다고 할 때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자, 다 같이 볼게요. 자, 앞에 써 있으니까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자, 여기까지 19절. 자, 여기서 무엇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래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래요? 비단이 훨씬 부드럽지 않을까? 살이 부드러워요? 우리 아버지 살은 안 부드럽던데?
막 우리 아버지 살은 막 거칠거칠하던데. 부드러운 걸 말하는 걸까요? 살처럼 부드럽다는 것은 부드러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처럼 부드럽다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걸로 말하면 고운 밀가루도 부드럽고 아주 비단도 부드럽고, 얼마나 많이 부드러운 게, 그 많은 부드러운 재료 가운데 왜 하필 살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이게 영 살아있구나 하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이런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대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망당한 어둠의 자식에서 생명을 찾은 자녀로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긍휼의 은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많은 주의 종들을 봅니다. 근데 그 주의 종들 이렇게 말씀을 대화 나누다 보면은요, 한 5분 정도만 대화 나누면 금방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딱 들어갈 때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과 축복과 은혜 역사가 시작될 때 언제냐? 바로 내게 그 생명의 출발이 일어날 때야. 사망에서 살아났을 때,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증거는 뭐냐면 체온이 따뜻해진 것처럼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용서와 긍휼과 이런 마음들, 체온이 따뜻한 마음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금방 알아요. 느껴. 옆에 사람이 다 느껴. 집안 식구 다 알아. 이웃이 다 알아. 금방 알아. 저 은혜가 임했네. 금방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번 이 은혜의 역사가 자라나는 생명 역사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와 등등하여 대성에 가서,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이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울이란 청년은요, 똑똑하지요, 공부 많이 했죠, 학벌이 좋지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칭찬받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해서 열심을 내는데요, 하여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일 만큼 열심을 내고 있죠.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흠잡을 데 없는 거예요. 진짜 그 권세가 있고 학식이 있고 똑똑하지요, 막 열정이 있지요, 하나님 위해서 막 목숨 막 걸었다니까. 근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지제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뭐가 등등하대요? 살기가 있대. 살기. 저 권사님, 저 집사님, 그 눈빛에 살기가 있어. 이건 보통 일 아니야? 그런 말 들으면 대한대요. 그 권사님 너무 은혜 돼. 목사님 너무 은혜스러워. 막 진짜 막 은혜가 돼. 이래야 되지? 목사님 진짜 눈에 살기가 있더라고. 아니 그 교회 누가 다니겠냐고. 그 교회를 누가? 그 살기가 느껴지는 그 목사님 교회를 누가 다니겠어? 살기가 느껴진다는데. 이거는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주 예수도 아는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면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당신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 아는 지식의 최고의 정점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최고의 정점에 있는 지식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이게 가장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거듭난 거 알아요, 몰라요? 뭔지 알아요?
부활의 신앙 사는 거지. 너무 겸손해도 안 돼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저는 저 집사님 거듭났어. 어떻게 알아? 우리 교회 처음에 올 때 저러지 않았거든. 거듭났어. 새 사람 됐어. 우리 처음에 올 때 그때는 볼 수가 없었거든. 그런 분들 우리 교회 많아. 근데 거듭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죽었었어요? 아니잖아. 우리 거듭난 걸 알잖아, 그죠? 뭔지 알죠? 그 느낌 알지? 그거 알잖아. 근데 이 지금 니고데모는 그걸 느낌을 몰라.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에서 니고데모가, 이 사람이 학벌이 좋고 공부도 똑똑하고 진짜 지혜롭고 막 유대 지도자고 종교 지도자고 막 목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해. 아니 회개망측해라. 아니 거듭나는 게 뭐요? 우리 어머니 지금 95인데 어머니 복중에 들었다 나오라고? 그게 말이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이 들어? 무식한 놈. 이렇게 되잖아. 근데 무식해 이 사람? 아니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어리고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니까. 이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이 눈을 떠야, 그래야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그래야 온전한 믿음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할 때 그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제는 뭐라고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이요. 그렇게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 다시 나오라고요? 이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고 이 부활의 지식을 제발 좀 알아야, 이걸 알아야지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 것인지, 거듭난 게 뭔지, 삶의 변화가 뭔지 이걸 이제 알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예전 유한교회,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 그 부활의 신앙을 하는 지식에서 자라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언제까지 자라가야 될까요? 언제까지? 27년도까지? 아니요, 영원,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까지로 되어 있어요. 영원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볼게요. 이 니고데모가 질문하고 있는, 이렇게 막 학벌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유대 지도자고 막 그냥 박사 성경 박사고 다 안 돼? 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보니까 수준이 아주 저 바닥에 있는 유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는 거듭나는 부활, 이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을, 이 부활의 진리, 이 부활의 역사, 이것이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사업장이, 우리 직장이, 내 인생이 거듭나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 초등학문으로는 아무리 하버드대 박사를 하고 나와도 이것은 전혀 알 길이 없는 초등학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신학은 학위를 안 줘요. 학위를 안 줘요. 왜냐하면은 무슨 정치학, 경제학, 무슨 학 다 학위가 있잖아. 신학은 학위를 줄 수 있는 레벨이 아니다.
이 모든 학문을 전부 다 아우르는 통합적인 그런 지식과 그런 능력과 그런 진리를 선포하는 학문인데, 여기다 어떻게 다른 무슨 뭐 인문학이나 무슨 철학 이런 학위 그런 거 세상 초등학문과 같은 레벨에서 학위를 줄 수가 있냐? 가지고 학위를 안 줘. 이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 속량하셨다는 말은 사망의 늪에 빠져있는 이 사람에게 죄의 값을 치르고 생명으로 건져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속량인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은 거듭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속량해서 어떻게 됐대요? 그 짐승의 신분으로 마귀 어둠의 자식으로 그렇게 666 표 받는다는 게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 짐승의 표거든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에요. 그 짐승의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바로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대. 명분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가 법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하는 게 확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확정이 났기 때문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늘로부터 말미암아 뭘 받는대요? 유산을 받는데, 유산. 그래, 아들 법적인 명분이 딱 됐기 때문에 너는 법적으로 이제 자격이 있어. 왜? 아들이란 그 법적 효력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렇게 됐대요? 바로 거듭나면서 이게 됐대요. 그 거듭나면서 된 부분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듭남의 부활의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정확하게 똑같이 어딘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성령의 도심이에요. 그래서 지식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데에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죠. 아까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이렇게 성령이 나오죠. 또 지금 갈라디아 6장에서도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그랬죠. 이 아들의 영이 성령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활의 믿음의 회복은요, 진리의 성령의 도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생명이 주어졌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한다고 그랬죠? 움직인다 그랬죠. 액션을 취하기 시작한다 그랬죠. 움직인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부분이에요.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주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령이냐면요, 이 성령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은 절대 겸손으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자, 거기 뭐가 있냐면요,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이 어디예요?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누가 지금 말씀 모시고 올라가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역할 수 없잖아요.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마음 이해가지 아니해도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고 내 인생의 축복의 말씀을 할 때 이거는 순종하게 돼 있죠.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수천 명이 들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수천 명이라고. 제가 아는 사람만도 수천 명이야. 성경을 보니까. 그 고린도서 보면은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났다는 장면도 나와요. 500 형제에게. 여러분, 남자만 500명, 그런 남녀노소 최소한도 2,000명 정도 모인 자리에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가 말씀하셨답니까? 거기만도 2,000명이야. 뭐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셨다니까. 그건 수천 명이 들었다니까. 여러분,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을 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이 말씀 중에서 몇 명? 몇 명? 120명밖에 안 됩니다. 120명.
그래서 이 그 120명의 남녀노소 숫자, 그 당시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아이들은 숫자에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가면 거기 처음으로 여자들을 숫자에 집어넣습니다. 120명 속에. 이게 현대 교회의 효시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장,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부활의 지식에서 자라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할 일이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말씀에 비추어서.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갔더니 오순절날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저녁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셔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드디어 이 자리에 그렇게 순종해서 모인 사람들 120명의 숫자가 여러분들 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에 불이처럼 다 임하고 있대요.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신 성령의 불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왜?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곧장 3장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베드로가 그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말씀이 드러난 뒤에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내 가족도 아니에요, 내 아들도 아니에요, 우리 집안 식구도 아니야, 지나가는 거린이에요. 그 거린을 바라보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것은요 사망당한 자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안진뱅이 돼가지고 평생 국으로 사는 게 이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이미 사망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망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부활의, 거듭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입술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선포할 때마다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이웃에 누군가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듣는 자들이 전부 다 회복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 또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세상 학문으로 전혀 알 수 없는 최고 정점에 있는 부활의 지식, 부활의 말씀에서 자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는 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닮아가냐? 죽을 때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닮아가도 닮은 거 요만큼도 제대로 닮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방향을 잡아서 내가 자라가는 데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뭐 이만큼 자랐어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겸손하게 자라가는 데 은혜를, 거기다 의미를 두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